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되어진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한 종이지만은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왕성교회를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증거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5년 벌써 10개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고요. 벌써 11월 첫째 주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크고 멋진 계획을 세워서 좀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순종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의 끝이 어딘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또한 목사여 선교사이지만은 항상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지의 첫 땅을 밟았을 때에 그때의 마음가짐, 그때의 각오, 그때의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컨펌하면서 하나님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지,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 만족함 속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역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저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올해로 이제 26년 차 이렇게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불러줄 때에 뭐 시니어 선교사 혹은 베테랑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주변의 후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테랑이나 시니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듣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베테랑 선교사처럼 그렇게 여겨주실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시 제일 걱정이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달려가 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끝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내 욕심과 아니면 내 잘못되어진 아집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선교지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 정말로 애썼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만한 사역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은 소원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지리가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들만, 아름다운 것들만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는데, 어떤 때는 정말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때론 속상한 일이 있기도 하고, 때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트라이했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마귀도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요. 이 일은, 이 사역은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현지인들에게도 좋은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상처가 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몇 해 전 의정부에 소재한 어떤 교회에서 의료 단기팀이 모잠비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바쁜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의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모잠비크까지 온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이 현지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현지에 판을 깔아놓는 것은 그분들이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채 현지에 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행정 하나하나는 까다롭기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서류를 잘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서류 없어졌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기도 하고, 정부의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약속은 하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흑인 코디네이터들과 더불어서 함께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 바쁜 분들이 우리 모잠비크를 위해서 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어젯밤에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손 위에 올려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절대 염려하지 말고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속으로 감사하고 얼마나 참 고맙던지. 어쨌든 이제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 한국에서는 단기팀이 출발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모잠비크에서 의료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허락이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팀은 출발을 했고 와서 일은 해야 되는데 일터는 마련되지 못했고, 그러니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아직 정부의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미 한국에서는 팀이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기도로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함께 이 일을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가자. 그렇게라고 사역자들에게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 손 위에 올려줬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그 친구가 손들고 하는 소리가, 선교사님, 우리 모잠비크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락이 없이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발각되어지면은 교회에 문을 닫든지 아니면 우리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정부의 허락되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함께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을 건축해 줄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감옥 갈 일이 생기면 내가 갈 테니까 이 일을 함께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절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이미 한국에서는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한국에서는 팀이 출발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허락이 되어지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무산되어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셨고요, 사역을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고, 또 사역의 중간쯤에는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기쁘게 즐겁게 사역했던 일들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약 하나도 받아먹지 못했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교사님, 우리는 그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순종하며 동참했었던 다른 지역에서 교회들은 모잠비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세계과를 치료를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때론 교우 관계로 인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고 포기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망하고 포기하는 데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고비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기도한 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곧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은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권고를 무시하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충고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권면을 해주게 되어지면은 그 권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이것은 이렇구나 저것은 저렇고 하면서 바꾸어 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분별치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저 제 잘난 맛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양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남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일에만 앞장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가슴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재미로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어질 때에 그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야 되겠고, 주변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권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혹여 교만되이 행하지는 않았는지,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나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면서 혹여 이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쓴뿌리들을 뿌리째 뽑아내버릴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랄지라도 원수와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혹 내 기준에 합당치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웃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스탠다드가 되어져서 그저 많은 사람들을 저건 아닌데 저건 저런데 하면서 판단하고 그들을 평가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모잠비크의 시두아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한 60평 정도 되어지는 10m 곱하기 18m 정도 되어지는 아담한 사이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공 사역 때문에 잠깐 남아공에 갔다 와서 모잠비크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예배당 사이즈를 바라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사역자인 제랄드 목사를 불러놓고, 야, 이거 내가 생각에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 이거 사이즈 변경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랄드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유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기초해 놓은 그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지 않아서 이제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메테오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야, 메테오야, 내 눈에는 이게 조금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커 보이는데 네 눈에도 정말 똑같은 사이즈일까? 그랬더니는 그도 역시 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상해서 자를 갖다가 제가 직접 재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는 10m 곱하기 18m 이렇게 딱 재놓고 갔는데 세상에 갔다 와서 그 공사한 것을 딱 재보니까 길이가 12.5m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길이는 18m에서 23m로 늘어난 겁니다. 제가 원래는 참 착하고 원래는 참 점잖하고 그러는데 순간 뚜껑이 막 열리면서 막 김이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놈들 봐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래도 이게 똑같은 사이즈야? 하고 그러니까 추궁을 하니까 담임 사역자 제랄드 목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잠깐 남아공에 가셨을 때에 우리 동네 큰 홍수가 나서 길거리가 다 물에 잠기고 모든 가옥들이 물에 다 잠겨버렸었는데 그 물 빠지고 난 다음에 나서 보니까 기초 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모잠비크는 땅이 거의 다 모래 땅이거든요. 그때 이제 건축의 그 감독을 불러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일꾼들이 지들 나름대로 사이즈를 잰 것이 그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다 부숴버리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았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 주님의 일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참 재미있는 것은 특히나 우리 모잠비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성향을 보면은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프로페셔널 워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모잠비크에는 정말로 건축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을 짓는데 인부로 하루 따라갔다 와 가서 삽질 좀 몇 번 하고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건축가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이 무치수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딱 써놓으라고 해놓고서 이제 페인트까지 다 사주고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 갔다 와서 보니까
써놓은 것 보니까 세상에 초등학생이 써놔도 그렇게는 안 썼겠더라고. 성질나서 그거 다 지우라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뺑기 치러러 가는 데 가서 사다리 한번 잡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가 진짜 페인터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글씨를 쓴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답답해 죽겠는데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안이다.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이해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내 기준과 내 생각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그곳에서 사역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고와 사건이 많은 남아공도에 살다 보니까 권총과 도끼로 무장한 강도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송들이 찢는 거 다 뺏어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순간도 있었고요. 집사람은 지금도 모잠비크에서 얻은 폐질환으로 인해서 때론 호흡 곤란증으로 인하여 잦은 기침으로 잠 못 이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겠습니까? 말이 권총 강도지. 여러분이 강도가 돌아서 머리에 총 딱 겨누고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상처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2번씩이나 이렇게 겪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흑인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보다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놈은 지금 강도짓을 하러 가는 중일까? 아니면은 얼마나 털어갖고 가는 중일까? 특히나 흑인들 가운데서 좋은 고급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저놈은 도대체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해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긍정적인 생각 속에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한 번은 집사람과 함께 슈퍼에 가서 이런저런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대에 딱 올려놓고 집사람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는데 어떤 흑인 자매 하나가 집사람 가방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놨어요. 야, 너 이 네 거 다니고 내 집사람 건데 왜 네가 들고 가 그랬더만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비웃이 웃더만 그래 네 거야? 그러고 또 놓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옷을 이렇게 좋은 자켓 입고 있으면은 야, 그 참 자켓 좋다 그래요. 그거 좋은 거야 그러면은 그거 나 안 줄래 그래요. 아프리카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날씨가 덥다 보니까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그 벌레와의 전쟁을 많이 벌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는 도마뱀들은 이미 우리에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져서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고요. 때로는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지가 주인인 양 꽈리를 들고 딱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은 뭐 옆집에서 놀러 왔구나 하는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무덤덤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이러한데 남아공과 모잠비크에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더 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부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과 모잠비크를 포함한 남부 아프리카에 사역하고 있는 흑인 목사님들 가운데 95%가 100명 중에 95명이 정교적인 신학의 훈련을 받지 않고 저 혼자 목사 되어진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은 나 오늘부터 목사할란다 하고 목사라고 지가 선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지그 집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경건되어진 모습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없고 그저 지 자랑과 동네 얘기로 다 마무리되어지는 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러한 설교가 또 짧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2시간도 하고 어떤 때는 3시간도 하고. 올해 한국의 목사님들처럼 일정간의 교육을 받고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그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장례식장에 간다고 목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집안에 행사 있다고 교회를 비우기도 하고, 목회보다는 직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 주일날 그저 출근하는 목사들도 있고, 이러니 이러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주 사역 중에 하나가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목사님들을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우리 한국의 어떤 신학교처럼 뭐 조직 신학이 어떻고 교회론이 어떻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의 의무는 무엇인지, 교회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치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도록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선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연결하여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러한 사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오늘 보고 드린 그 교회가 20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 신학적으로 훈련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주일날이면 그저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다 떠나버리는 이러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제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을 내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시골 지역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제 모잠비크로 연락이 왔는데, 모잠비크 수도에서 한 1,400~500km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틀 정도 버스를 타고 가는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좀 해주라고 간절하게 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비포장도로 이틀 동안 차를 타고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고요. 또 현지에 가면은 어떤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예비되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얻은 교훈은 성경 말씀이 아닌 내 교훈으로, 내 경험으로 이들을 판단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미움이 없어야, 내 안에 증오하는 마음이 없어야, 내 안에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비판적인 마음이 없어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마음이 시험에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 부부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마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요, 그 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길만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원칙은 원수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도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게을리하지 말고 올해 주어진 환경에서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우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귀한 제단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